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숨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나가서 문을 풀어 헤치고 시장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진리는 우리를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너는 누굽니까? 바로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꼬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뱀과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원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죠. 또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뱀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처절하게 가난해지셨어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그들의 삶에 매일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웬 말인지 모릅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저주가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야, 이거 왜 이러냐?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는데 부요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요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치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친구의, 형제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열등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 서로 나한테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낫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의 모든 연약함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뭘 먹어야 되나? 뭘 써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CTS 텔레비전에서 한 8개월에 걸쳐 다윗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하나씩 나누었어요. 이번에 제가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 목회 30주년 기념 책자로 지금 만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책자가 나오는데, 저는 이 책자를 만들면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제가 했던 설교에 다윗을 또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또 교정하고 다시 보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그 가문이 누구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시예요. 시편 150여 편의 시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예비한 것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지었느냐? 왜 그랬다 그랬죠?
할렐루야. 왜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첫날 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나무를 짓고 열매를 만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 안 하고 나무도 짓고 열매 맺는 과일도 만들고 다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가 준 이 모든 걸 다 잘 다스리고 너희가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날을 주기 위해서 미리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은 거죠.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예비해 놓긴 뭘 예비해 놔. 너는 큰일 났어. 너는 끝장났어. 너는 가정에 문제가 다가오고 생활에 문제가 다가오고 삶에 다가오고 모든 병이 다가오고 넌 큰일 났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난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난 하나님을 노래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기치 않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에 나갈 때 물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 내가 예배해 놓은 곳이 여기 있다. 내가 예배하는 물이 여기 있다. 내가 예배한 양식이 여기 있다. 내가 예배한 무기가 여기 있다. 내가 예배한 너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모두 다 예배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정말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독자 아들 이삭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5세 아들 주겠다고 해서 100세 낳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없나? 그 아들을 여러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뇨?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내가 잘못 들었나?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야,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나중에 로마서에는 그 사건을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만약에 번제단에 드리라 그러면 이 아들을 죽게 하면 그 아들을 살려줄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거 정말 무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까지 믿었더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삶의 환경에 문제가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살립니다. 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그 이삭의 손을 붙잡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장작을 펼쳐놓고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양이 어디 있어요? 이삭아, 양은 바로 너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 팔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칼을 걷어라. 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옆에 풀을 봐라. 그 풀숲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려고 한 거야. 내가 내 말을 네가 순종하는가 보려고 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양도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병 고침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모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죠. 우리 그걸 뭐예요? 4차원의 영성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놀랍게 그 안 보이는 세계를 보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였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사도행전 2장의 말씀, 1장 2절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 뭐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려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그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다 예배해놨으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보이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사업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해결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주신 것들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힘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다가왔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이가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 육신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왜? 선물은 누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비한 은혜, 예비한 선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제 베풀어 준 걸 여러분이 쓰면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지금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세탁기를 하나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탁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으니까 세탁기 하나 사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쓰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이 다시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희들도 다 죽을 거야. 너희 다 없애버릴 거야.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러니까 막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빌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빌기를 다 했는데 그 장소가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더라는 거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 장소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입니까? 이젠 그들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말씀이 다 사실인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죽이면 죽지 뭐. 죽으면 천국이지.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우리 최자실 목사님 늘 강조하다는 거죠.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교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 사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참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나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매년 5월 말 6월 초가 되면 선교 작정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죠.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선교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선교의 영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시작했는데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이거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병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폼나잖아요. 손만 탁 얹으면 막 병이 고침받고 막 예언이 나오고 막 통변이 나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멋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폼나라고 주는 걸까요? 나를 한번 좀 뻐겨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 몸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상처받았던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손을 얹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을 얹은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손을 얹을 때 그 손을 얹은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지, 손을 얹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 고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인본주의적인 마음, 이 모든 것 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져난 모든 문제를 성령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성령님, 오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예비한 거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답답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가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장막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 거저 주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